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복음 운동하는 또 전도 운동하는 교회에 귀중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나 교단은 없을 거예요. 훈련 또 그런 여러 우리가 드려지는 공예배 뿐만 아니라 각 교구와 각 개인이 드려지는 그런 기도 수첩과 서밋타임과 같이 수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예배가 단순히 그냥 형식에 불과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인터넷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별히 지금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출애굽기와 레위기 통하여서 교회와 성전과 또 예배에 대한 축복들을 또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고 은혜를 받아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눴던 우리 히브리서 말씀, 이 말씀은 이 저자가 물론 미상이지만 구약 성경, 특별히 제사, 특별히 예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을 해놓은 이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좀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축복들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히브리서 말씀의 이 배경은 복음을 받았고 또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핍박이 왔죠. 고난이 왔습니다. 심지어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나왔어요. 더욱이 핍박과 고난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지만요. 또 배교하는 사람 나왔고 또 그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아마 어제 오늘 또 많은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여러 가지 또 방침들 또 정부에 대한 방침들 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또 인터넷상으로나 또 이제 뭐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런 여러 카톡방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굉장히 불편하면서도 또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들을 또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은 그때보다는 뭐 지금은 더 그렇죠. 뭐 목숨을 뺏어갈 정도는 아니지만요. 생각해 보면 그러한 핍박들은 항상 시대마다 존재했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그 부분이거든요. 이런 핍박들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도 있지만 나아가서 싸워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상태를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누려야 되겠느냐 그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또 말씀을 주시면서 또 성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뭐다고요? 모형이다 그랬어요. 모형. 무슨 모형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의 모형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소와 그렇죠? 그 모든 예배의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랬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정말 언약을 붙잡고 예배의 축복을 제대로 알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말씀,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다락방 전도운동, 또 결론 부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매일 매 시간 드려지는 예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소 가운데서, 성막 가운데서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번제와 그 모든 예배 축복을 누렸을 때 구약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 축복 속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어제 오늘 아주 떠들썩한 사건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또 고위 공무원이죠. 공직자이신 분이 또 어쩔 수 없이 또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뭐 그분이 실수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뭐 법적인 부분은 또 밝혀져야 될 부분이겠지만 어찌됐든 그걸로 인해서 또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또 혼란스럽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또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아마 이제 인터넷 통해서 이제 SNS 통해서 우리가 이천지교국에서 말씀 포럼 영상이라고 해서 유광수 목사님께서 주관해 주셨던 그 말씀들을 거기에서 이제 엑기스 되는 그런 말씀들을 정리해서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만드신 우리 방송실에 계신 집사님께 한번 물어는 봤어요. 요즘에 너무 이제 막 그런 수많은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많이 봅니까? 많이 안 보는 것 같은데 오늘 것도 보니까 막 59회, 60회 그거밖에 안 보는데 많이 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집사님께서 평균적으로 한 500에서 600회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세요? 그러면 가장 많이 봤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요. 요 몇 주 전에 있었던 핵심 집회 영상. 그게 이제 1167인가요? 한 1200 그 조회수를 기록을 했나 봐요. 평균적으로 500, 600에서 2배로 뛴 거죠. 그 제목이 뭐냐? 불안해 하십니까? 그거였거든요. 저 그거 보면서 그래. 불안한가 보다. 불신자들도 불안하지만 우리 신자들도 이런 불안함과 염려 왜 없겠습니까? 목사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구나. 또 그런 이제 제목이 딱 뜨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 당연히 언약에 집중해라. 딱 그 말씀으로 핵심적으로 딱 주셨는데 사실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려운 문제는요. 사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문제죠. 그것이 사실은 무엇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냐면 영적인 문제.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커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계속 자라오면서 무엇을 몰랐냐? 복음 당연히 몰랐죠. 선명하게 몰랐어요. 복음 하는데 대충은 알겠죠. 예배 축복 누리고 성경 읽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분들 알겠지만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뭘 깨달았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하면서 선명한 복음이 딱 선포되어지는데 무엇을 보게 하셨냐면 영적인 문제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온 이 저주와 재앙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보이고 심지어는 그 문제가 인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세상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필요하구나. 그게 언약으로 붙잡혀지는데요. 제가 몇 번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했지만 저는 특별한 체험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늘 받고 싶었던 게 방언이었어요. 지금도 못합니다.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도 못 받았어요. 하지만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서는요.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나서는요. 믿음이 생기는데 그거는 말로 표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보거나 듣거나 꿈에 나타나거나 체험한 적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복음 그 사실이 믿어지고 인정되어지고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인생으로 딱 언약 붙잡혀지고 언약의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문제 지금 아마 개인에게, 가정에게 또 현장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상 현장 속의 문제들을 보시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정확히 진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보이냐? 영적 사실이 보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그 어떤 지식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훌륭한 사람이
주는 말일지라도 그게 해답이 안 돼요. 영적인 해답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인정되어져요. 인정되어진다니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인정되어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이 인정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앞절의 말씀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랬어요. 이 제사가 어떤 제사일까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인데 이 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사로는 이 죄 문제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보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 죄의 결과는 이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죄로 인한 죄값,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수많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문제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혼란스러운 그런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오는 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과학과 정치와 민주주의와 그런 수많은 것들이 발전되어지고 여유 있게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오는 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사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 영적 축복 속에서 모든 것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지만 하나님 떠나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완전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모든 것에 정복당하고 소요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만 영원한 속죄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수준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케 된 거죠. 정결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누가 나옵니까? 원수가 나옵니다. 원수. 영원한 원수가 나옵니다. 영원한 이 원수를 굴복시키신 참된 승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는 거예요. 그 원수가 누굴까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였죠.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 이 자가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진짜 원수가 누굽니까?
지금 뭐 온라인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념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진짜 원수가 누굴까요? 우리 가정 가문의 진짜 원수가 누굽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개인의 원수가 누굽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 마귀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 그랬어요. 원수가, 이 사탄 마귀가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원수를 이기신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니. 그렇죠? 이 말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의 문제로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그 그리스도 언약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랬어요. 머리가 깨졌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붙잡을 때 원수 마귀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어진다. 무너진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께 그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원수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종교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철학으로, 경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다니까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열심과 철학으로 종교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많은 것들을 잃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것들을 얻기 원해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도 아시겠죠. 하지만 많은 것들을 손해보고 많은 것들을 얻고 그 자체도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원죄와 자범죄와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결박시키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다. 예배의 축복이 이 축복입니다. 우리 예배 그냥 오는 것처럼 보이죠? 아, 예배 한번 가볼까? 오늘 예배 늦었네? 늦을 수 있고 한번 가볼까 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예배의 축복은 뭐냐? 바로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기 싫어하는 성경 중에 하나죠. 뭐 저도 어렸을 때 뭐 모태신앙으로 커오면서 요한계시록은 왠지 읽기 싫더라고요. 왜냐? 무서우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그런 싸움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막 뭐 지금도 막 그 요한계시록을 뭐 풀어보겠다 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뭐 지금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못 드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제한받고,
사실은 진짜 뭐 아마겟돈이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싸움 전까지 막 우리가 막 진짜 막 피 흘리면서 막 예배를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때가 온다고. 모이기를 패하고 핍박하고 환난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올 거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런 핍박과 환난과 그런 재앙이라는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올 수도 있겠죠. 막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막 집 잃고 자녀 잃고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바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입니다. 말세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론,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 맥추절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주셨던 말씀처럼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특별히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전도자들은요, 이번 시간표를 통해서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단체라고 했죠?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단체예요. 다락방이 그냥 이름만 다락방 아닙니다. 식당 이름처럼 돼 있는 게 아니라 다락방에 왜 모였습니까? 핍박과 환난 때문에 모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구죠? 마가의 집이란 말이죠. 집에 모였어요. 왜? 모이면 이제 잡혀가고 모이면 핍박받고 목숨 잃으니까 감옥에 가니까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간표 어떻습니까? 교회도 언제 가야 되죠? 공예배만 와야 돼요. 모여가지고 밥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그거 갖고 뭐 두렵고 떨고 어렵고 막 그런 시대가 아니라 다락방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언약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미션홈 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치교회가 되면 된다니까요. 교역자요? 옛날에 사도들은요, 먼저 잡혀갔어요. 누가 응답받았습니까? 중직자들이 응답받았다니까요.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의 응답을 지금 이 시간표 가운데 받으라고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났구나. 절대로 여기 계신 분들, 인터넷으로 또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전도자분들께서는요, 언약 붙잡으시고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는 코로나 블루는 없습니다. 그렇죠? 언약의 여정만 있을 뿐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지금이 그래서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다니엘처럼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정도로 기회라니까요. 그렇죠? 왜 그러냐?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잘 산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언약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모세가 80세의 그 할아버지가 됐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그 큰 응답을 받고도 숨었죠.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일까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지금 이 시간표가 단을 쌓는 시간, 지금 이 시간표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지금 이 시간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라고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옵니다. 참된 감사죠. 응답받아서 내가 원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 자녀와 경제와 질병과 그 수많은 응답,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고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응답, 그거에 대한 감사죠. 그렇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죽어가면서까지도 기도했고 감사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 날마다 누리시길 바라고요.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 또 홀로 드려지는 예배, 공예배, 그리고 기도첩과 그런 많은 서밋 타임,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서 지옥의 배경 속에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속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된 예배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현실과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참된 감사, 참된 축복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